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이르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는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정을 따르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부분입니다. 1227쪽 부분. 예, 11절을 한 절만 같이 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징벌과 빈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빵이 될 것이며. 아멘. 이번 주일은 여신도의 주일인데요. 전국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이게 성을 우리 목회자들이 우스개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아직 그 감리교회에서는 조금 되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저 같으면 속초에서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뭐죠? 온천도 있고요. 거기는 바다도 있고 아주 설악산이랑 명산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 풍광이 좋아서 강릉이나 속초에서 한번 이렇게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물론 꼭 못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는데 천주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시기 기간마다 이제 본당 신부님들을 이렇게 이제 순회해서 또 그분의 달란트와 또 어떤 성당의 그 요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교구청에서 이렇게 이제 발령을 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린다 뭐 이런 말로 같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남성은 남성으로서 살고 요즘은 또 요 얘기까지만 하면 좀 너무 진부하고 전통적이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성별도 있다고 그럴 정도 첨단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도의 주의를 제정하고 남신도의 주의를 제정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고 그 사역을 존재로서 사역하는 걸 높이고 또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그런 처방을 내린 것은 참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전국교회가 같은 본문을 보는 건데요. 오늘 에스겔서 보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 의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아주 물기가 이렇게 생겨오면서 도적으로 이렇게 습기가 생기더니 그게 조금 지나니까는 이렇게 샘물같이 물이 많아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건널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물로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분의 얘기가.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영감 어린 이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활동하는 당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잡혀간 시점, 어간에 이제 활동하던 분이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름뼈처럼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상황에 물기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거대한 생명 가까이 사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환호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 그래서 그 강이 막 소목이 우거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해, 성경에서는 이제 소금바다, 염해라고 그렇게 되는 이 곳이 아주 물고기가 아주 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우리가 가본 것처럼 그곳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염도가 높은 그런 이제 그 호수인데요. 곳에 이제 생명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환상 같은 메시지가 주어진 건데요. 이거를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갔었던 엔게디라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게디 그 부분에 실제로 물이 잘 솟아나고 그게 결국에는 사해를 완전히 지금은 염수잖아요. 소금물 바다인데 그거를 그 민물 호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 현장을 이렇게 저도 제 영상 자료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현지에 살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그것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아주 지금 아주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은 그 환상 속에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게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사막도 회복되고 호수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이 물이 내려와 옴으로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는 민물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런다는데 그 물이 실제로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인데 진팔과 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땀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거 부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되어야 하는데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 번역이 좀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과 뒤가 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라는 언급이 나와요. 아마 그 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편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적인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그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에다 소금을 이렇게 첨가해서 마치 우리가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소금을 치듯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묘사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본 것처럼 사해는 소금이 많죠. 소금 바다니까. 그런데 물 웅덩이로 번역을 하는 게 옳다고까지 말하면서 이 물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증발하고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가지고 제물에 쓰는 것이다.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곳만 소금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앞과 뒤는 다 회복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절은 부정어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회복이 되고 또 동시에 소금은 소금대로 보존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용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여신도의 주일에 이게 있을까? 저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깊어져 가면 다음스러워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반대도 있긴 있지만은 정상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 성서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 말은 성서의 생명의 내 구원의 샘이 성소에서 솟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교회를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그거는 이 메시지를 합당하게 읽은 경우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저도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물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주변을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생명 강가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쓰임 받는 여성 신도가 되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구성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설교 예문도 하나 보여줘. 우리 구약 교수님을 이렇게 여성 구약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에스겔서를 여신도의 주일에 읽어야 할까? 이 내용을. 그리고 저 제 나름의 숙고를 하게 됐는데요. 좀 나름대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말할 때는 요즘은 그거를 성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젠더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젠더라는 말을 사회적인 그 관점에서 사회라는 말은 서로 여러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군가가 말을 만들었고 이거는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쓰여져요. 젠더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왜 사회가 됐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사회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 변화가 생기면서 원래는 그쪽도 다 바다였다든가요. 그런데 이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쑥 솟아버리고 그래서 바다가 이제 갇혀버린 거죠. 바다가 갇히면서 그게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금이 됐다. 지질학자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위험도가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전문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호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건조한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그 조그마한 물도 바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호수가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소금 바다 그래요. 소금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즘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 위쪽에는 무슨 호수가 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 혹은 구약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긴네렛 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소금 바다라고 할 때는요 남성 명사로 쓰여야 돼요. 이상해요. 이스라엘 단어는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 명사가 있으면은 그게 남성형 명사냐 여성형 명사냐 아예 딱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명사가 어떤 경우에 이제 쓰여지겠잖아요. 뭐 주격으로 쓰여진다든지 소유격으로 쓰여진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게 여성 명사는 여성형 변화를 하고요.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죠. 우리말에는 없는 건데 이거 영어도 없잖아요. 영어도 없죠. 그런데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또 그게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따라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는지 언어 개통이라는 게 그런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마다 다 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딱. 그런데 사해는 저 성이 뭔가 하니까 명사예요. 남성 명사예요. 남성이. 그리고 저 긴네렛 호수는요. 놀랍게도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예요. 긴네렛 호수 그러면 여성 변화를 해요. 여성형 변화를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는 왜 호수냐?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갈릴리 호수는 밑으로 내려준다고 그랬죠. 내려줘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을 지닌 강 이름 뭐예요?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말이 밑으로 흐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갇혔던 물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게 요르단 강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사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에 들어가 가지고 사해에서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400
미터입니다. 해발 기준으로 400 이제는 더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420m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이제는 저기 사해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지중해 물을 여기다 주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환경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작업을 강용군 다 했대요. 공사할 준비까지 다 됐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일지 환경 재앙이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주저하고 있다거든요.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회가 왜 준비받았는가 하니까 들어오기는 하는데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밑에 그래서 그걸 0점으로 해석해서 그 이스라엘 현지 가면 아주 유명하게 듣는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왜 살아있는 호수냐?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주고 받을 줄 아는. 갈릴리 사회는 왜 죽음에 원하냐? 받기만 하고 나누지를 못한다. 그런데 나누지 못하는 이 사회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전문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조금 상상하는 것 뿐인데 전문가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어떤 단어가 주어졌는데 그 단어가 남성으로 규정되는지 여성으로 규정되는지 기본은 알죠. 이게 조금 여성적 이미지가 있느냐 남성적 이미지가 있느냐에 따라 정하는 것이 자기들이 관습적으로 정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진 것이 이제 문법이 된 거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는 왜 남성이고, 왜 갈릴리 호수는 왜 여성형이지? 근데 헬라어에서도요, 통일하게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에서도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된 데는 헬라 말로도 이건 여성 명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여성 명사를 약자로 써서 여명이에요. 남명, 여명 아주 탁 꼬집어요. 콕 집어들어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여성 명사로 취급을 해요. 이상하네. 왜 저 위에 있는 받고 나눌 줄 아는 이거는 여성으로 취급하고 아예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데는 왜 남성형으로 받을까? 상상이 바뀌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이 개펄과 진펄 나오잖아요. 이 진펄과 개펄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 제가 기억을 못해요.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는요 공교롭게도 하나는 남성 명사, 하나는 여성 명사로 이렇게 나와요. 야, 이게 성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참 특별하네. 호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쓰여지는 곳에 와서 다 물 그랬잖아요. 여기 물, 바다 이런 거 다 물과 관련 우리 구약 교수님이 이제 짚었는데 그거는 물이 많이 언급이 내려오기는 그래야 사막이 이제 생명수가 되겠잖아요. 거기는 다 남성 명사예요. 물이라는 말도 남성 명사, 바다도 남성 명사, 강 이것도 남성 명사, 남성용으로 그 교수님은 짚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살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속에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이 본문에 깃들어 있고 누가 제가 이 여신도의 주일에는 이 본문을 읽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아마 총회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오묘한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성들은 이 드라마에서 역시 생명을 살리는 근데 여성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더라고요. 여성들도 무서울 수 있어요. 조금 딴 얘기인데 장로님 우리 원주에 있는 어떤 여성 장로님 계시는 교회인데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김건희 씨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교단 탈퇴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은 접촉해서 장로님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섞이는데 당장 안 되더라고요. 그 대통령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간에는 대통령보다도 부인이 더 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를 조금 깊이 들어갔겠어요. 또 목사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조금 언급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봄노예가 되면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 얼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사모님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남성이 막 주도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남성형, 여성형 병사를 쓰고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데는 남성, 여성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런 각자의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했고요. 우리 남성 신자들은 여성 신도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여성 신도들은 또 남성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을 넘어서서 그 멋진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주일이 꿈꾸는 주일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들이 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이제 꼭 장로님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여신도의 주일에는 여신도분들이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직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은경 권사님이 어른 중에 속하니까 부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과연 성찬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현장에서라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복들 잘 요즘 못 입는 시대인데 한복을 다 입기를 아마 작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렇게 결정한 사항들을 잘 이렇게 쫓아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요약을 해서 남성, 여성 그것이 이 본문 속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 교우들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잘 정리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마련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 목사님은 어떤 연유로 교회에 이렇게 정주한다,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 저렇게 살고 계시는가, 저거는 뭘 먹고 사는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진짜로 모르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건데 아마 저 같은 지금 돌아보면 참 웃음이 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렇게 저처럼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면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의 재정을 다 외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조립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지 그런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언제부터 벗어났는지 그런 분야를 잘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외국에서 지원받는 거는 그렇게 그런 길도 없거니와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요. 다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마련해서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재정의 규모가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돕기도 하고요. 그럴 정도인데 우리 교회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헌금하는 열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기록을 확인해봐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한 번 차근차근 그렇게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시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에도 참여하시고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회까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이 영상으로 그냥 한 번씩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너무 커지기 큰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다 먹으려면 부피도 커지고 이 부피 큰 거를 교우들에 나눠주고 그렇다 보면 외부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잘막하게 그냥 주요한 것을 화면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동의 제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전문 부분은 나름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방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야말로 자세히 보고는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병원들은 그래서 재정에 외형이라든지 그게 쓰여지는 내용을 거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니까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로도 아직은 소박한 규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틀도 이거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범적으로 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웃 교회들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접하게 된 두 교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가 모두 자기들이 목표한 바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인사례들이 좀 어려워지는 모양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지난번 우리는 재직교회 때 우리 박장로님이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넘는 교회 재정이라는 게 원래 교회 재정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근데 교회 재정학에서는 항상 우리 일반 재정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교회 표준적인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는 교회 쓰임새가 더 많으면 헌금을 좀 더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 됐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올해는 한 80만 헌금합시다.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교우들이 거기에 맞게 헌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들도 만약에 100 했으면 110이 돼야 되고 내년에는 또 120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저도 하면서도 이렇게 줄어들면 왠지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상당한 수준으로 교우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재정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답니다. 약속을. 그래서 그걸 보고하게 된 터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으스개지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줄었다. 우리는 이렇게 줄었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꼬듯이 이은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들은 그게 만약에 초과했다고 한다면 달성했다면 그거는 방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동교회 목회는 교인들은 방치 안 해요. 교인들을 새벽기도 나오라고 닥달을 하나 무슨 헌금하라고 닥달을 하나 그냥 난다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이거 뭐요? 그렇게 듣다가 속으로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배를 두드린답니다. 좀, 야, 당신들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우스개로 이제 그러는데요. 당신들 소고기 좋아하지? 소고기 방목한 소를 좋아해? 어느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겠어? 이제 이렇게 물었고요. 정말 방목의 힘인지 헌금하시라고 무슨 강조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교우한테 슬쩍 지나가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맛이 난대요. 뭐가 맛이 난대? 헌금을 강조 안 해서 당연히 맛이 난다. 그래서 그 한편에서는 칭찬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좀 뜨끔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넘어섰고요. 그걸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교우들이 이번에 그 보고에 모두 다 박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훈련된 신앙의 모습, 막 이렇게 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우리의 그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마상희 장로님, 또 예결사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동신 장로님, 우리 교우들이 잘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 아름다운 회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선두대가 아니고 우리 생각 주의 모습을 주님의 영광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신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정현 권사님에게는 건강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아오니 그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임영아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도인 줄 아오니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정래 사모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그것을 잘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바꾸신 장로님에게 주신 지도력의 십자가를 장로님 잘 감당하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족들과 교우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현서 주임이 주님의 집에 이르렀나이다.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적어 우리 하나님께 올렸나이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의 영혼 속에 고동칠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 그 영혼 속에 메아리 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김서로 집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분별하고 능력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감당하는 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만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에게도 민족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참으로 지혜롭게 그 십자가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선택된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메시지를 세계의 열강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평안한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서 성도와 함께 만나며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